시편은 율법과 명령, 그리고 시와 찬양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다양한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그들과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들과 같이 찬양하게 되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선하게 빚어지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은 찬송 사역을 맡은 제사장 집단입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시편 42편의 표제는 이 시편이 공예배 때 노래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표제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 마스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마스길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번역본 대부분이 그냥 마스길이라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스길은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는 지혜롭게 하다, 교훈을 주다라는 뜻 정도가 있습니다. 이를 시편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 시편은 교훈을 주는 노래이고 또한 지혜가 담겨 있는 노래 정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42편의 표제를 통해 우리는 이 시가 하나의 교훈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그의 삶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에 깊이 잠기며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고 또한 지혜롭게 되며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감정을 그리고 나의 힘든 상황과 마음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토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과 같은 동일한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고백합니다. 일단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기 원하는데 그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합니다. 그리고 10절과 3절에 같은 말 자신에게 얼마나 깊이 상처가 되는지 고백하는데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거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 같은 조롱이 시편 기자에게는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나는 정말 뭔가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어쨌든 기자는 외적으로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을 듯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내적으로도 그의 마음은 몹시 우울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5절과 11절에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물에 빠진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깥으로나 그리고 내면적으로나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든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포로기일 때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를 인도하던 시절, 그런데 현재는 예배의 처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몹시 그리워하며 마음이 상하고 아픈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심각한 상황과 단계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했던 동역자들이 나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함께 동지였고 동역해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주를 떠나는 상황 속에서 시인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이라면 더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외부 사람들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니?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고 치부할 수 있는데, 함께 예배드렸고 함께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제 없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이유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고 함께 예배했는데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소망을, 그가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 곳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입니다. 시편 중간에 5절과 11절에 정확하게 스스로 2번 이렇게 자기를 격려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그는 좌절감에 굴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마음을 두게 될까, 그것을 염려합니다. 그 상황 자체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대상에게 마음을 두고 싸우게 될 것을 염려하며 오히려 스스로의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을 떠올리며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어제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계속 떠올리고 또 떠올리면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의 기자는 그가 생각하고 처리하는 방식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자신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불어넣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내면에서 들리는 자신의 수많은 생각들에 침몰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도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가 내면의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서너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적 침체는 사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또한 11절에서는 그는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모든 역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7절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표현이 사실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런 파도와 물결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감싼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의 이 파도와 이 물결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중에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파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가슴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감정에 전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삶 속에서 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도 하나님의 파도 가운데 있는 것이며 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낙심한 중에 있다면, 또한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으며 통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사실 9절에서 잊으셨나이까? 라는 이 표현은 사실 시인의 과장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것을 압니다. 바로 앞절에서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를 베푸셨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자의 말은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듯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잊으신 듯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면 원수들이 패배하고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하며 잊으셨나이까 과장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궁금증과 질문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사람들은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전화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과장되게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배워야 할 행동 수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허용하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물으면 사람들은 그저 이 상황과 이 어려움을 같이 한탄하고 어쩌면 누군가를 험담하며 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1절과 2절에서부터 우리는 그걸 느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는 단순히 이 어려움과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주된 소망은 단순히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거나 그리고 원수들이 파멸되거나 이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중에도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잊을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전이 보장되거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원수들이 패배하고 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그 위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성장하도록, 그래 어렵고 힘들지만 네가 나의 얼굴을 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도장짓듯 인증하고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2편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감상에 젖는 표현이 아닙니다.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예배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보기 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낮이나 밤이나 주께 노래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기를 간구합니다. 물론 지금 노래는 어떤 기쁨의 노래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기도 역시도 눈물과 탄식의 기도일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는 낮이나 밤이나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생명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주를 노래함을 통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시편에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내가 주를 하루에 7번씩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내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고 갈망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 찬양을 완전하신 나의 주 할 것인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전에 찬송을 미리 보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늦었다, 혼나겠다, 미안하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콘티 마지막 곡이 딱 완전하신 나의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겠습니다. 늦지 않은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딱 올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시편 42편을 이미 묵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도자가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함이 찬송과 노래를 통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는 노래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한탄만 합니다. 근데 노래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한탄 좀 들어줘 하고 사람을 찾고 전화를 합니다. 주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여전히 찬송하고 갈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봄이 되면 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가수 김나영 씨의 여자 가수인데 봄 내음보다 너를 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심금을 울리고 좋더라고요. 봄 내음, 지금 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봄의 어떤 향기보다 너를 더 내가 생각한다,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 곡을 지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연찮게.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이 노래가 좀 싫어졌어요. 사랑하는
강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강아지를 생각하며 지은 노래래요. 난 그런지 몰랐어요. 나 어떤 여인을 생각하며 그 여인이 나를 떠나고 그래서 이 노래를 지은지 알았는데 강아지를 생각하고 지금은 물론 중요하죠. 애견.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감동이 갑자기 파괴되면서 이 노래가 갑자기 안 들리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봄이 다가옵니다. 향긋하고 좋은 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봄 내음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를 노래합니다. 주께 다가가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스스로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설교하는 법을 혹은 설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존,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너는 곧 다시 찬양하게 될 거야. 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 그러면 너는 곧 다시 주님을 노래하게 될 거야.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 교회 외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크게 홈페이지에도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네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별칭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라는 별명이 불릴 정도로 스스로에게 불어넣었던 설득했던 그 말씀을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저 교회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교회라는 별명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만약에 오늘 시편 기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쩌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누가 택하신 너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누가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느냐.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설득하고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낙심이 되고 어렵고 힘들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고백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서 복식 호흡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하는 거를 10번 하래요. 그게 1세트. 그리고 이 1세트를 아침, 점심, 저녁, 점심 먹고 또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5세트를 하래요. 그러면 총 세보니까 결국 150번을 하래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성악가가 됐는데 유명한 성악가가 하는 유튜버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옆에서 코치해주지 않아서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배가 나와야 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저께도 계속 집중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30번밖에 못했어요. 3세트. 150번을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이게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많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스스로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숫자 7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숫자 7이라는 완전수를 생각했을 때 다윗은 끊임없이 생각날 때나 의식을 갖고 혹은 무의식 중에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고백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고 설교하며 설득하는 것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질 수 없다. 악한 마귀여 대적이여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무엇보다도 내 입술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드리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림 없는 어떤 시스템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찌하여 도울림 없는 인생에게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는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파묻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소망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스며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봄 내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의 향긋한 그 향기로운 냄새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더 소망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스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불안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비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소망을 기억하며 그 넓은 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하는 마음들과 불안한 마음들에 아버지 생각을 두고 심리 아버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여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전히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소망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을 내가 간증하고 선포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우죽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간증하며 서로 돕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세우는 하나님의 선포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파도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도 이 파도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흔들리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주가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넘어뜨리겠습니까? 그러나 혹여나 나 스스로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나를 정죄하고 있다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언제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겠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나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들이 그 은혜들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함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봄 내음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지금의 이 향긋함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며 주께서 명하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